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글로 쓰신답니다. 20년 이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글을 써왔다라는 거죠. 혹시 일기 쓰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일기를 매일매일 쓰시나요? 이 매일매일 쓴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묵상한 것을 이렇게 쓴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글로 적고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왜 적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적은 것을 내가 그 적은 대로 또 기록한 대로 묵상한 대로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죄에 대한 생각 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한번 적어 보겠노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또 그리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면 죄 지으려는 그 생각, 죄에 대한 유혹 또 혹은 그런 죄에 빠지는 어떤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빈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다가 말씀 다 채우면 다른 것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나 여력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은혜가 되어져서 그래서 한번 오늘 서두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말씀 보면서 37장이나 39장 이렇게 보면은 참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다루기가 쉽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방향성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설교의 방향성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방향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 요즘 설교를 안 하는가 하면 죄를 멀리하는 설교를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이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우리가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 많이 하죠. 그런 설교, 그죠? 그런데 요즘은 뭘 안 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이요. 근데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화수의 37장에서 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또 오늘과 내일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강요했으나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라, 주인이 데리고 온 히브리인이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느니라.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그의 곁에 두고 보디발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이스마엘 상인 혹은 미디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애굽의 그 노예의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 보았다라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이 여주인이 그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말씀 속에서 7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거기에 한 번만의 유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한번 나오죠. 또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그냥 한 번만 어떤 그 동침의 요구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고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아마 눈에 보이기만 하면 계속되어지니까 요셉이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피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인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사건이 시작되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지금 일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하냐?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고 그 여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요셉에게 요셉을 붙들고 이제는 그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참 이 어려운 이때에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인이 옷을 붙잡았다, 그냥 단순히 조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붙잡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옷을 뺏기다시피 하고 도망간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그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이고 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떠한가 하면은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노예들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여종이 시집 안 간 여종이 주인에게 소속되어지면 그 여종을 돌려보낼 때, 놓아 보낼 때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마치 이 여종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돌려보낼 때 그 여종을 함부로 못 돌려보내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다면 그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돌려보낼 때는 마치 그 요난 아내처럼 대우해서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돌려보낼 때에 동침하지 않았다면 그 않았다라는 증거로 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여종이 시집 안 간 여종이 어떤 집에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졌으면 그 여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여종과 주인이 동침했다라고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을 함부로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낼 때에는 남종과는 다르게 더 많은 것들을 힘겹게 돌려보내도록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동침하지 않았다면 동침하지 않은 증거들을 해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시집 안 간 여종이 있고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벌써 동침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일은 어떨까요? 물론 남자 종과 여주인과의 관계가 이거는 결코 또 쉽지 않은 그러한 그 관계이겠지만 여종과의 관계가 당연히 자연스럽다라고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있는 거라면 남자 종과도 여주인과의 관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성경 문서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서로 이렇게 보자면 노예에 대한 어떤 성적인 문란함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사 여탈권이라는 건 이건 종에게 시켰을 때 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대 자체가 종이 그렇게 내가 어떤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택당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주인이 요셉에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의 그 끝에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지을 때 보면은요, 변명한 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당신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변명을 하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니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는가 하면은요, 억울할 때요. 억울한 건 정말 내가 할 말 많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거울 나오면서 애들 혼낼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혼낼 때 있잖아요. 혼내면 아이들의 얘기가 그 기본적인 정서 베이스가 뭐냐 하면 억울함부터 배어 있어요. 왜 아빠 나만 혼내냐고. 왜 뭐 누구 혼 안 내고 형제지간에도 얘기하면 뭐 누나는 얘기 안 하고 형은 얘기 안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왜 동생은 얘기 안 하고 왜 뭐 이러면서 막 형제지간에도 막 그렇게 억울함들을 얘기하죠.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부담을 지워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렇게 그 억울함들을 하소연할 수 있죠. 요셉의 상황을 보자면은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변명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주인의 명령입니다. 여주인이 청을 넣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자체가요, 문란한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성적, 요즘 말로 그 자기 결정권이죠.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다 뿌리쳐 버렸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요, 세상과 타협할 때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부담감들이 있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내가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요,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9절 보십시오. 우리의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위기 모면할 게 있어요. 어떤 위기냐면 그 아내가 계속해서 청하고 있거든요. 동침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옳지 않는가 하면,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이 종의 신분을 뛰어넘을 이 월권할 그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나는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뭔가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그거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동산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주셔서 거기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셨을까? 안 보였으면, 없었으면 그 시험 안 당했을 텐데. 그런데요, 그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과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오늘 요셉이 보자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음식만 안 맡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차라리요, 음식만 안 맡긴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을 능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딱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을 배반할 수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주인을 배반한다. 지금 이 큰 이 환경과 주어진 조건을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또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요셉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 드리죠. 억울할 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그 변명거리가 있어서 죄를 짓는다, 억울할 때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결과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죄 짓고 나서 너 왜 죄 지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제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다 쉽게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얘기하면 이 변명할 거리들이 많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내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질 때, 내가 일이 바빴고, 내가 요즘 기도 많이 못했고, 내가 요즘 성경 많이 못 보았고, 내가 말씀 암송 안 했고, 내가 묵상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었고, 그리고 일도 많아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귀찮고, 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오래전부터 아주 나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것이 전에는 조그마한 일이더니 이제는 너무나 크게 나를 괴롭히고, 당연한 듯이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분노를 했다, 어떤 사람을 나도 같이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했다. 악을 선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대했다. 그게 우리의 결과적인 변명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는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니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보니까 같이 회사 일하면서 보니까 그 아주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서로들 뭐 이렇게 물건 아끼지 않고 막 함부로 쓰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함부로 쓰는 게 조금 더 지나치니까 이걸 유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쓰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거나 그 사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너만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괜히 억울한 사람 만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그들과도 같이 유용하고 그들과 같이 뭐 사적으로 좀 쓰고 했더니 사람들이 꼭 집어서 나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 쓰더라, 저 사람이 유용하더라, 저 사람이 사적으로 쓰더라. 그래서 고발당하고 나만 해고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고. 그럼 억울하죠. 오늘 그 얘기예요. 요셉이 당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얘기예요. 세상 가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변명하면서 내 인생을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요셉이 그렇지 아니하고 딱 붙잡아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냐?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가 종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세상 아무리 여러 가지 죄들이 관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 짓기 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변명할 거리들이 많을 때요, 우리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질 때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처럼 피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요, 도망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나님께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도망갈 때에도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 안 지어도 감옥에 갇힙니다. 더 억울한 상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그 감옥 속에서도 할 일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고요, 할 일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총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형통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제일 쉽게 번역하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success로 번역을 합니다. 성공이요. 형통을 성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 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형통,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함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죄와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죄의 미혹이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이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변명거리나 합리화나 또 그리고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가 버려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망갈 때 우리는 형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지난 우리 24일 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하십시오. 밖에 보면은요 암송 카드 몇 장이 또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 암송 카드 가지고 가셔서 암송하십시오. 계속해서 암송하십시오. 저도 이제 제 집사람과 함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7시부터 그 암송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암송 학교 하면서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죄 지을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암송하는 그 시간 동안은 또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죄가 우리를 틈 못하도록, 또 죄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또 여러 사람들의 그 평범한 상식으로 보자면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때때로 우리만 힘겨운 부담감과 의무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너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형통케 되어지고 말씀이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죄를 멀리하며 죄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삶, 이 형통의 삶이 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